잘못된 천국 간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이나 간증 집회나 영화로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사그라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유튜브로 이제 반복 재생되면서 천국 간증 자체는 줄어든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예전보다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반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그 스펀지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귀가 얇다라고 하죠. 쉽게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스펀지는 모든 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도 다 흡수하게 되겠죠. 따라서 스펀지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비유로 사용되긴 하지만 천국 간증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검증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면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간증이 어떻습니까? 개인의 경험, 체험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고 또 비판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은 깔때기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깔때기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상은 이제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믿거나 말거나 보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균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방치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분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홍혜선 씨 간증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마다 많이 분별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번째 가장 건전한 방법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가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그 사람은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일단은 보류해야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물론 천국 간증 전체를 말씀으로 다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간증은 거짓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인데요. 대부분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후에 나누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을 다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하죠. 물론 바울은 내가 다녀온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생각을 조금 비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 구절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 자신의 체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그 간증을 언급하는데요. 무려 14년 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했다면 14년 동안 함구하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경험하자마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소문이 퍼지기 원하고 집회 다니면서 내가 사명이라 하면서 많이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극도로 절제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는 바울의 간증에 주목하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직접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시면 자기 간증 정말 별로 없죠. 대부분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간증이 있긴 있지만 그 자기 간증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분명한데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의 천국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천국을 간증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었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해야 했는데 그 내용의 그 문맥을 보시면 상당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내용을 보시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사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거리가 멀지만 복음에는 사실 이러한 역설이 담겨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간증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영적인 체험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사실 바울도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도 반대로 말했습니다. 부득이 자랑한다면 내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죠.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너의 방식대로 생각한다면 나도 이러한 것까지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성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려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그 태도, 기대감을 비꼬는 식으로 상당히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경험을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복음에는 상당한 역설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도권을 주장한다면 나도 이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직접적인 천국 간증은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아주 분명한 진리이고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다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적인 언어가 실제 묘사라고 하면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습을 그대로 봤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도 명백히 거짓입니다. 이건 다음번에 나누겠습니다.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상당히 우스꽝스럽고 아주 이상한 결론이 납니다. 이거는 다음에 나누고요. 이번에 나눌 내용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제가 비유라고 했는데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인지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간증하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까지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는 목적으로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목적으로 내게 이러한 체험을 주셨고 내가 그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간증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각각 낙원과 음부에 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는데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3번 요청하는데 다 하나하나 거절당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사로로 하여금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어서 천국을 증언하게 해달라.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간증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증언, 간증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한 번 요청합니다.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하면 나의 5형제도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도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간증하는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보내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분명하게 거짓입니다. 조금 틀려서 빗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간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발생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간증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말씀 사경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원래 우리 민족의 기독교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중심으로 하는 부흥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졌는데 지금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을 듣고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간증은 어느 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단순 비교해봐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죠. 물론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성향은 아니지만 신기한 체험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러한 신기한 경험 때문에 저의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황홀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믿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경험했고 아마 좀 그러한 경험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간증 따위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지만 바울이 줄기차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간증은 정말 일부이죠. 부득이 간증을 해도 다른 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데요. 간증이 아무리 신기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의 주인공 아이가 자기 이야기는 모두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소년의 고백으로 인해서 뜨끔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자기 암시가 너무 강해서 스스로도 거짓을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천국 자체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라. 이러한 이야기,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좀 여러분 신약을 공부해 보시면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인내하라 이러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천국을 경험했지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간증을 연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천국에 대해 소개해줬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간증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국을 보았지만 그 모습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천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는데요. 바울은 천국을 보았지만 천국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학자 그 도널드 거스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양용희 교수님이 그분의 마지막 수업에서 직접 들으셨고요. 저는 양용희 교수님의 수업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천국이 만약에 우리가 묘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차원이 다른 곳이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어야, 천국이 천국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막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막연한 곳을 어떻게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곳이 우리 눈에 어떠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자 되게 하셨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상한 간증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번에는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관련해서 이 천국 간증을 분별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